예, 학개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학개서는 2장으로 끝납니다. 네, 1장에서 학개 선지자와 이제 그 스가랴 같이 동시대에 일했는데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좀 많이 먹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3장 9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이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에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기쁘기도 하겠지만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학개 선지자나 나이를 먹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전을 보고 두 번째 이렇게 나무 갖다 지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라한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이쪽에서는 기뻐하고 일단은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한쪽에서 아우 옛날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하면서 이제 울고 그러니까 울고 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아닌 말 같은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큰 성전과 많이 모이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야 뭔가 안심을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과 제도 속에 있어 이러면서 자기 신앙의 안위를 할 때가 온다. 그게 미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더라고요. 예배당이 크든 적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나, 관계성에 중점을 둬야 돼요. 왜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런데 일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일하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는 일하는 것이 바른 일꾼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학개나 여기에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짓는 걸 그만뒀죠. 그리고 자기 집 짓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 일보다 우선순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에서 뭐라고? 내가 불어버렸어. 근데 우리가 항상 농사를 지어도 풍작이 들면은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좋은 일기와 날씨를 주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백꽃이 피고 사과꽃이 필 무렵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배 사과꽃들이 얼어 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1년 동안 사과 배값이 엄청 비싸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냥 하나님이 꽃 필 때 좋은 일기를 줘야 꽃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 가을에 전에도 한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과 배가 막 익을락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뜨렸어. 이 모양은 다 들었는데 맛이 안 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건 또 다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돌봐주고 살펴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던 거예요. 노력한 만큼 내가 좋은 결과를 못 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성전 지대를 놓는데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이제 눈물과 기쁨이 막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실비실해 가지고 맨날 어디 가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굳세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거는 내 지식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고 내가 가진 돈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강함. 근데 이거를 누가 나를 강하라 이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힘을 내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 강해지라는 거죠. 스스로 강해지는데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비실비실 하지 말고 힘을 내서 네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훅 하면 저희가 푹 쓰러지고 누가 이런 말 하면 저희가 뚝 떨어져서 아이고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가 있는 그곳에 나도 있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 근데 누가 너를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해져라. 지금 그 얘기예요. 강해져서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왜 지어? 너와 나와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만남의 장소가 구약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 가든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내가 죄를 자백하려면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성전을 안 짓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강하라 그러는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나로 인해서 강해져, 이 소리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져.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무슨 일? 이분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신명기에도 보면은 3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 땅을 자기가 이제 떠나야 될 때 그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8절에 하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만 하면 어느 곳에 가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지만 왜 두려운가? 안 믿으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 안 하니까. 인정 안 하면은 나 홀로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충만해요. 항상 계세요. 근데 내가 인정 안 하면 나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면 내가 네. 그리고 그분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함께 하기는 개뿔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홀로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진동시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실제로 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이후에도 조서를 가지고 와서 계속 방해를 한 거예요. 성전 짓지 마. 언제 너네들 지으라고 그랬어.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지은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환경에 굴하지 않는 거죠.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이나 저의 삶을 이렇게 봐도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은 안 해도 될 일을 고생을 많이 해요. 왜?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는 고생들이 많아요. 근데 믿으면은 고생 안 해도 될 일들을 많이 고생을 해요. 이분들도 지금 성전을 짓다가 십몇 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이렇게 자기 일에 바빴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보낸 건 알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뭔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받는 분이 그것을 기쁘게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것과 그분이 기쁘게 받는 거는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큰 거를 좋아하고 나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가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에 대해서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면 다죠. 그 이상 뭘 바랍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희가 짓는 성전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곳에 있을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도 금도 다 내 거야. 내가 주어.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산천에 모든 짐승이 다 내 거야.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수양의 기름을 먹겠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려지는 마음, 중심,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천의 수양이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나 초라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곳에 임재할 거야. 내가 이곳에 임재하면 이곳에 이전 영광보다 이곳의 영광이 더 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성전이 너무 작아. 너무 초라해.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게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 식민지화해서 점령했을 때 헤롯 그 왕이 성전을 거의 이 성전이 있는데 다시 개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2의 성전이라고 안 해요. 그냥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금으로 그리고 크고 규모도 크게. 근데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을 거예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겉으로 초라한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지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을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들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갑자기 이 영광이 충만하겠다고 해놓고 왜 부정한 얘기를 할까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을 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 있는데요. 그 율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거룩한 그 고기가 닿는 것은 원래 옮기지 않는 것인데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모든 것이 부정해지면서 이것이 고기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고기까지 부정해지는데 이게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이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기가 부정한 걸 닿았으면 그 고기가 닿은 그것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건 죄가 감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계속 부정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시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는데 그 사람이 정결하게 안 했는데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부정을 씻질 않아서.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하자면 이게 지금 그거예요. 어떤 집에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건강해요. 한 아이는 결핵을 앓아요. 그러면은 결핵을 앓는 애가 이 옆에 애한테 결핵을 옮길 수는 있어도 건강한 아이의 건강을 결핵을 앓는 아이한테 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감염을 시키는데 거룩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부정한 걸 씻을 때에 거룩해지는 거지 나의 거룩이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거룩하게 해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렇다. 이 백성들이 지금 거룩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거룩이 오는 거고 부정한 거는 감염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폐병에 감염되듯이 이 죄는 사람을 감염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은 나만 건강한 거지 내 건강을 옆에 준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들이 제사를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놓이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 집 짓고 자기 일에 우선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룩을 잃어버렸다.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 씨를 가마니를 뿌렸어. 그러면 10가마니만 나와. 손해죠. 농사 안 짓는 게 낫지. 포도주를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그러니까 30%가 70% 아니 50을 했는데 20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30이 날아간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 지대만 놓고 자기 집 짓기 빠르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가 삶의 모든 곳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을 때는 그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며 재앙과 깐부기가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아. 이런 어떤 뭐가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왔어? 거기에 매몰돼 살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뭐예요? 성전 지대를 놓고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우선순위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니까 오늘부터 이제 네가 과거와 오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 준다는 거를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 이제 제가 한 30년 전에 그때 성전 짓는데 한참 그때는 30년 조금 그 이전 그때는 성전 그렇게 교회 많이 안 지었어요. 안 지었는데 대구에 가면 서형교회라고 있습니다. 합동적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잘 지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어질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었어요. 처음에 아마 이 서형교회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한 30-40년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작고를 하셨는데 정규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한약방을 운영하셨는데 한 번은 그가 심한 병에 걸렸어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죽을 병이었어요. 그는 울면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멋지게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목숨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할 때 어디 가서 사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리고 통사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건강에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말 안 들어요. 목사님도 교회 지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설득해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줬느냐. 그때 당시에 아마 저도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유행병들이 참 많이 돌았어요. 병명도 잘 모르는. 그런데 그 대구 그 장로님한테 가서 약을 지으면 그 병이 낫는데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대구 일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 일을 지나고 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루에 돈을 담아가지고 이 하루 그 끝나고 나면 돈 세기 바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의원을 제가 실제로 그 한약방을 가봤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80년대 이제 제가 치유사역 할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알죠? 그래서 네 알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하고 우리하고 친척이에요. 그게 내가 실제로 들은 기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말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가 대구에 굉장히 번화가인데 한약방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보통 한약방인데 안으로 들어갔더니 집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그 사모님이랑 만나봤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안에 연못도 있고 뭐 아주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건 아니죠. 본인 마음이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가 대한민국이 제일 큰 교회고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순복음교회도 짓고 이제 여러 교회들은 그 한참 지난 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다른 교회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믿음은 있었지만 일한 게 없이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통사정을 해서 그렇게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이상으로 받았던. 그래서 이분 간증은 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진짜 복을 받기는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들 얘기죠. 믿음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지지 아니한 집을 내가 줄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생각하면은 못 주실 분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우선인 게 내 자신이 항상 우선순위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를 담을 그릇을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누가 복을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스룹바벨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서 이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고 나서 너는 나의 인장 반지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룹바벨 자체의 얘기보다는 유다 총독으로서 다윗 왕조를 이어갈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단절되었던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스룹바벨 이후에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이어진 그 역사 속에 메시아가 오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 70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반지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근데 이 인장반지는 도장을 찍을 때 이렇게 그 쓸 수 있는 반지, 명령을 왕의 명령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도장을 딱 찍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룹바벨을 인정하고 스룹바벨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주겠다. 왜?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내 종이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이제 그 스룹바벨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줬던 말씀이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줬던 말씀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인장반지로 삼고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해주시겠다. 누구에게? 지금은 스룹바벨이지만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4절에도 25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내 종 스룹바벨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알리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알리야라는 거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이 전쟁이 나고 척박한 땅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많이 돌아간답니다. 근데 너무 살기 좋은 미국에서 몇 대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안 돌아가고 있대요. 근데 지금 조금씩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들이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인장 반지처럼. 사무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스스로 굳세게 해. 넘어지지 말고 열심히 해. 스스로 자기를 세워. 그래서 여기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부터 복받는 그러한 하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근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오늘부터 복을 줄 거야. 오늘부터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신 얘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얘기나 우리에게 주신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스스로 굳세게 만들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우선순위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복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고 함께 해줄 거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